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이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무게를 두고 삼키기를 무시하고 은밀히 버리려고 작정하더라. 그러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왔고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고 저희가 아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참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2021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저희가 마음을 열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희가 참으로 이렇게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 같이 이 2021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관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만을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탄절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날이신 것이,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이 지금 교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산타크로스가 되셔 선물을 마구마구 나눠주고 계신 것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다 주시는 그러한 이상한 행사를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까?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 그러한 행사를 그들은 하고 있으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것은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거기에 주님이 왜 계셔야 하는 것입니까? 음란하고 태폐적인 그러한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는 그러한 모임에 주님이 왜 계시는 것입니까? 거기 어디에도 성경 그 어디에도 주님은 그러한 행사를 주관하신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침례식도 주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제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행사를 하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그러한 행사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천한 백성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을 그렇게 섬기신 것을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12 제자에게 주의 만찬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신 일들은 주님께서 천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먹여주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행사장에는 주님께서 결코 계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 가장 낮은 자에게까지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든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믿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같은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물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냐? 잠언 30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고 또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속주로 말하면 그 이름이 만군의 주시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주.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 하시는 것입니다. 질투.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34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네. 굵은 글씨로 있죠? 우리 성경에 이제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은 이제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다룰 때 그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6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는 누가복음 1장 32절에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그렇게 하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또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또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19장 16절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록 22장 13절에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 처음이요 마지막.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교회 시대의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그 교회들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주님은 밖에 계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밖에 계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 하시지 못하신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계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안에 그 행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은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것을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면은 누구예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지만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임마누엘 하셔서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국이 연기되었어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기 백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때 교회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교회들 안에 계셔서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많은 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까지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었으나 그들이 주님을 메시아를 거절하였으므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주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배와 같습니다. 그렇죠? 우주로 가는 배를 우주선이라고 하죠. 우주선, 우주로 가는 배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우주선을 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타려면 그 배에 탈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라 하실 때, 내 배에 타라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은 그 배에 타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두 분이 타시려다가 아직 못 타신 것이에요. 아직도 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배가 등장해요.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이 배를 갈아타야 돼요. 그렇죠? 민주당이라는 배를 탈 수도 있고 국민의 힘이라는 배를 탈 수도 있고 두 배 다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타야 할 배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배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배들이 나오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큰 배가 뭘까요? 우리 예찬이 알까? 성경에서 가장 큰 배. 그래 맞아. 선생님이 잘 가르치셨네요. 노아 8식구가 탄 방주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배예요. 가장 큰 배가 노아의 방주라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작은 배는 어떤 배일까요? 우리 예빈이. 가장 작은 배. 성경의 배 중에 나오는 배 중에서 가장 작은 배. 돛담배? 네, 맞아요. 돛담배보다도 더 작은 갈대로 만든 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갈대로 만든 배를 태우신 거죠. 애기인데 거기다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태우신 것이에요. 그렇게 모세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거죠.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구의 작은 그런 배와 같은 그런 말구에서 주님께서 처음 이렇게 출생을 하셨을 때 거기에 타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배에 싣는 용기가 엄마에게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배들, 교회들, 그렇죠? 이제 교회를 배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화려하고 커다란 교회, 또 요상하게 생긴 교회, 뭐 수상한 교회, 그렇죠? 수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배를 잘못하면 큰일 나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배에 탔으니 여러분이 다행이지, 잘못된 교회 뭐 순복음 쪽, 순복음 배 이런 거 타면 안 되죠. 예? 신천지 교회 그 요상한 거 타면 안 되죠.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탄 그런 배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이 탄 배 어떻게 돼요? 타이타닉 같이 그 배를 타고, 예?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 배가 침몰한 것 같이 잘못된 배를 타게 되면은, 예? 세상에서 잘못된 곳으로 향하다가 다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두 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배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선장이신 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장이신 배, 그 배의 주인이, 선장이 주님이신 교회.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 그것이 대전성경 침례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받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분이라도 오면은 그분이 구원받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에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뭐 성탄절이니 뭐 산타크로스가 주인인 그런 성탄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그 주님이 주인이에요? 산타크로스가 주인이에요. 산타크로스가 주님인 것이에요? 산타크로스는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또 그 목적지가, 그 배의 목적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지여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선장이시면 그렇게 그 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장이 아니신 그러한 교회는 아무리 그 교회가 화려하고 또 돈이 많고 또 이상하게 생겼고 묘하게 생겼고 호기심 갖게 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선장이 아니시기에 잘못된 교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교회, 주님이 다루시는 그러한 교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다면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 그 배에 탄,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배에 탄 그러한 성도들을 임마누엘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는 이 배에 탄 그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배에 탄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배에 탄 그 교회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둘째, 선지자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시기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선지자들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구약의,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 그것을 믿은 사람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오실 것이야. 그것을 기다렸을 것이야. 선지자들이 그 말을 믿은 사람,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하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약 성경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영적 전쟁의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책, 아벨과 카인의 전쟁, 그렇죠?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 드리는 아벨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제사 드린 카인의 제사의 싸움인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피를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은 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집트의 파라오의 마술사들과의 그 영적 전쟁, 또 재판관 시대 재판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의 전쟁, 또 모르드케와 하만의 전쟁,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이기게 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을 이기게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신 그러한 영적 전쟁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고, 백성들은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을 믿고 따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중세 교회 시대가 가짜 교회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이단 취급을 하고, 카타리, 그것은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왈덴시앙, 보고마일, 폴리시앙, 도나시스, 보고마일, 왈비덴스, 후스파, 그렇죠? 그들은 다 소수였지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거대한 로마 카톨릭 창녀교회의 박해에 피 흘린 발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그 거대한 로마 카톨릭 창녀교회, 거기와 작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대항해서 싸워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러커만 목사님의 가르침에 또 이성호 목사님의 그러한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이단시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거대한 제도권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누가 선지자의 말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까? 누가 동정녀의 탄생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까? 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지만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동정녀를 이상한 마리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카인의 종교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의 부활, 또 주님의 승천,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진리들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지옥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실제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주님 계신 그 하늘나라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영적으로 만약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거란 하나님이야,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 천국도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임마누엘의 왕국, 천년왕국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서, 구약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지 않기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잘못된 것으로 항해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곳으로 가는 그런 주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배에 탄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그런 배에 탄 우리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방해하는데도 더 많이 이렇게 설교하고 구령하고 또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한 것 아닙니까? 성경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그렇죠?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실행하고 성경대로 주의 재림과 통치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들과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르고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전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church. 임마누엘 예수님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셋째, 분부한 대로 행한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분부한 대로 행한 의로운 사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그 후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왔고, 요셉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 앞에 벌어진 것이죠. 자기는 마리아를 알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나랑 관계를 안 했는데 아기가 생겼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야. 그냥 잘못하면 저 마리아를 죽게 할 수 있어. 내가 가만히 끊어야지.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그에게 된 것이니, 아기가 된 것이니 너는 그를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0절에 그러나 그가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주의 천사는 예수님인 것이요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현년인 것이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기게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렇죠? 요셉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꿈에 현현하여 나타나셔서 하신 그 분부대로 행하는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은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여 자신의 뜻을 접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분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을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의 의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뭐 착하게 사는 사람, 뭐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 하지 않으셔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의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다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린 용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믿음을 저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분부대로 합니다. 요셉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았고, 또 꿈에 나타나서 자신에게 지시한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요셉은 분부한 대로, 시키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네,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다. 저는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 어떻게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무엇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자인 것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것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은 소홀히 여기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키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왔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분부하셨으니까 내가 마리아를 아내로 삼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시키는 것을 분부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이 부당해 보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내가 내 아이도 아닌데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라고 하면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셔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믿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분부한 대로 행하는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제도교에서도 그렇게 앉아있지 않겠죠. 열심히 주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다 같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였기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실행하고 성경대로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 것입니다. 분반대로 행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게 돼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것이요. 이 다음에 그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주실 게 있어야죠. 줄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부끄럽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자기는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부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주님께 여겨져서 그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러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섬긴다 하였으나 그가 주님을 분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혈기로 주님을 섬긴다 하였으나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행하면서 산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셉과 같이
분부한 대로 실행하는 사람인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 것인가? 성탄절이라 해서 1년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에요. 다른 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어저께가 그들이 말하는 성탄절 아니에요? 25일. 그렇죠? 어제 우리는 그냥 어저께 가서 거리 설교를 하고자 했는데 날이 너무 추워갖고 못했어요. 너무 추워갖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회들 이렇게 봤더니 교회마다 뭐 주차장에 꽉꽉 차고, 다 뭐 다른 때는 그냥 텅텅 비었던 데가 꽉꽉 찬 것이에요. 왜? 1년에 한 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온 것이에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다니는 사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성탄절 했다 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오시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교회에 항상 계신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에 항상 임재해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주님을 만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닌 성도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쓸데없는 수고인 것입니다. 쓸데없는 수고. 자기 기분은 좋아졌을지 몰라요. 아, 그래도 내가 교회 한번 왔어.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해 뜨는 걸 이렇게 보고 하나님 올해도 내년에도 복 많이 올해도 복 많이 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또 이제 많이 주셨다 하면은 또 크리스마스 때 또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수고는 그 수고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추운데 떨기만 한 것이에요. 주님의 분부대로 성령대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섬김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과 혼, 영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하시면서 너희 히브리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러면 함께 하시겠다 이거죠.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탐욕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렇죠? 또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의 분부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부대로 말씀하신 그 분부대로 했다면 그러한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또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그렇게 주님이 하신 약속을 가지고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난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불러냄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영을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혼을 지켜주시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의 몸을 지켜주시기에 이 악하고 또 질병이 난무하는 그러한 곳에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에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돼요. 또 매주 감사해야 됩니다. 이 연말이 돼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에요? 감사할 것뿐이에요.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생각하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는데 구해 주셔서 그래도 참으로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맞아서는 안 될 걸 맞았는데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시기에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분부대로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대로 믿는 사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서도 분부한 대로 실행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실행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에 타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기 원하시나, 몸과 혼과 영을 온전히 지켜주기 원하시나 그 자신이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때가 묻는 것이에요. 세상에 때가 묻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과가 내일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가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과거에 담배를 펴봤더니 해롭더라. 그것이 지금 내 몸 안에서 이렇게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서 모르지만은 나처럼 나이 들면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을 심각하게 전하는데 그들은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분반대로 실행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반대로 실행해서 우리 몸과 혼과 영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성도,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선지자, 목자, 주의 일꾼,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일꾼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른 교회, 바른 목자, 바른 성도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탄절에 오셨다고 그들은 이렇게 뭐 하지만 그날은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벌써 그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계절도 잘못 이렇게 정했고, 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그들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들의 교회,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믿음,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침묵하시는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이 그들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그들의 그렇게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나 이스라엘 거부당한 주님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들을 임마누엘 교회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들은 그것을 정확하고 바르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문 밖에 서서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고자 두드리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그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주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처음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오셔서 그 우리의 천한 자들까지 다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를 마련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통치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와 불의를 심판하실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의인과 불의한 불신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 그것을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6장 16절부터 18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하셨고, 또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년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힘있게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고 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모두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